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며 그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옆 사람에게 우리가 삿대질하면서 속으로 삿대질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고 말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할 때가 우리 안에 없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평가일까요? 나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너는 나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행동하는 너의 모습은 나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라는 그 타이틀을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또 공동체에서 네가 하는 행동들은 나으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가운데, 더 나아가는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낫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내리는 경우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진 적이 없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유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없다라는 그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엇이 없다라고 하죠? 의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지하철에 선로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세운 기준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의 의인은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됨을 그 기준이 미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수 없기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사람, 근데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수영을 해서 미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어릴 때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그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이번엔 군산에서 출발합니다. 미국까지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영을 해봤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발하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에서 미국으로 수영으로 갑니다. 이 3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몇만 킬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운 그 기준 가운데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왔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배운 그 의인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의인된 기준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의인이고 조금 덜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자격 미달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없다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주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초월자를 찾기 원한다는 거죠.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러 오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게 우리는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은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없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선을 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때로는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빛 가운데 홍수가 범람하여서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의인들도 때로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그 선의 기준이 우리의 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냐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선돼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어떠한 선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녀와 부모가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고 진짜 말 한 번도 섞지 않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칠순이 되었다고 해서 칠순잔치로 미국으로 효도 여행 보내줬습니다. 부모가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자식이 또 이렇게 보내줬더라 할 수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때로는 봉사하면서 의인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아무 하등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선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그리고 주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의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매일같이 고백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증거 목록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몸의 비유를 들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몸, 입입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이 있습니다. 무엇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열린 무덤, 속임과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사람에게 있는 이 입으로 통하여서 내리는 그 죄의 결과가 말로 인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입에 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죽겠네, 힘들어, 피곤해.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제 아들 왜 저럴까요? 진짜 저 아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 제 딸 왜 저럴까요? 진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죄가 우리가 때론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입으로 비유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부터 온전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노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분 발입니다. 15, 16,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죄를 짓는데 그 빠른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이 의미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짝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짓는 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를 들면 그 발을 행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행동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말로써 짓는 죄도 많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인하여 짓는 죄도 정말 그만큼 빠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몸, 그 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눈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눈은 그냥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물며 내 주변에 내 가족들도 내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까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도 안다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러한 죄를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죄인에 대한 증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나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괜찮은 것처럼 꾸미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직분도 받았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30년, 40년, 20년 모태신앙이야. 그러한 베이스로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내가 모태신앙이, 내가 직분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본 베이스의 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제시하는 증거들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을 막을 수밖에 없죠. 본문의 말씀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제시된 증거가 너무 무거워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시된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시된 증거가 A4로 300장이 넘어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너가 이 죄가 있고 이 죄가 있고 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집행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3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원리는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들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낱낱이 보여준 죄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기본 베이스의 바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입술의 고백을 매일같이 상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 내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저들보단 낫죠. 내가 그 사람보단 낫죠. 그 정도는 아니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비교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낱낱이 파헤치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 받아주세요. 이 고백이 매일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이지만 그 결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죄인의 결말을 바꾸게 될까요?
결말을 바꾸는 것은 죄의 크기나 죄의 정도나 죄의 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결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며 내가 정말 죄인임을, 우리는 나으냐? 아닙니다. 저희는 낫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오늘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